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셔 주셔서 저희들의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그 삶이 또 온전하고 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치우칠 때가 많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항상 저희들에게 그 말씀과 또 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후포 지역에 함께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함 속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또 힘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코를 좀 훌쩍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 풍부해서 훌쩍이는 게 아니고요. 요새 약을 먹고서 병 치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8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정동규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인천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지금 인천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인천으로 옮겼는데 다른 지역을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지만 옮겨 보니까 다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시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소망으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후포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같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청년 때 9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되는 것이 92년인가 3년인가 기억이 됩니다. 어떤 청년 자매님이 청년회 때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후포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 후포가 처음 들었어요. 후포라는 지역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뭐 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다른 큰 교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곳에 교회가 있다는 데는 전 놀랐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점 같은 지도에 점 같은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 이끌어 주시고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30편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제 파수꾼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수꾼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이제 군인이죠. 여기서 군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수꾼 하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어떤 지키는 자, 뭔가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경계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보직이 경계병이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근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무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가서 총 들고 서 있는 게 근무예요. 총 들고 누가 오는지를 잘 살피는 게 경계 근무. 하여튼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수꾼 하면 생각나는 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지 아시죠? 빨리 교대 근무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직무, 자기의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쉴 수 있는 안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시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수꾼이라는 그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요.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요. 그 기다림, 그 소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꼭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하고 헛된 그 몽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질 것이고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이라는 것에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대감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그 기대감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기대감. 뭐 어르신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성공해야 되겠다는 기대감. 그래서 뭐 로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는 소망은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럼 그 소망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소망은 공고 중에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그 곤고함을 겪게 되면은 이것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삶이 계속 어려움 중에서 끝을 맺는 상황을 된다라면 포기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려움과 곤고함은 우리에게 그것을 끝내고 최종적인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지도 않고 또 허기도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물과 어떤 식사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런 곤고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삶의 어떤 영혼의 대적들이 없다라면 어떤 소망이나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공고도 있고 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터널을 지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요.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107편 말씀해 보면 107편 5절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금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6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우리를 분명히 건지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우리에게 공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고요.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하고 또 공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낭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루어지고 공고함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과정 안에서는 낭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또한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까지 우리의 임무를 완주 끝까지 다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신앙생활의 한 모습을 파수꾼의 소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파수꾼이 그 소망하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자,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무엇인가 소망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4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수꾼 하면은 그 자기의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파수꾼은 자기의 그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게 있죠. 즉 안식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것을 모두 끝내고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침에 그 따스한 온기와 자기에게 주실 그 임무를 다 마친 후에 받을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파수꾼이 그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요하게. 그 침묵의 시간은 그 파수꾼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실까?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가 기다리는 그 아침은 너무나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루어지고 또 뭐 조건에 따라 안 이루어지고 그런 아침이 온다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고 절대적인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것처럼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은 완전한 그 아침입니다. 그 네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배워야 될지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30편 말씀을 다시 가볼게요. 자, 130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시편의 이 기자는요, 자신의 그 상황을 우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은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굉장히 곤고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깊은 데서. 자, 우리도 인생 중에서도 깊은 데서 울부짖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항상 평탄한 길과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항상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뭔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또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공고함에서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이것을 탈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다 그런 것들이 각자 있었잖아요. 자, 그때는 그 중심,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시선은요, 항상 자기의 그 처한 그 환경과 자기 어려움만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깊은 데에 있는 자기의 그 상황과 어려움만 항상 보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편의 기자는 또 보시면 2절 말씀처럼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하지만 자기의 어려움을 보는 시선이요, 주여, 즉 하나님께, 또 주님께 그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보는 시선을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이 바뀌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시편의 기자가 시선이 주님께 바뀌었을까? 우리도 이제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때에도 내가 처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시선을 바꿔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것들이 끝날 것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그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그 전환점이나 자, 그것을 바꿔주는 어떤 계기들이 무엇이냐면 자,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뭔가 소망이 그 시점을 바꿔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 공고함이 완전히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겨낼 곳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앞으로 도착할 곳, 또 이 평안함을 사모하고 최종적인 그 우리 안식을 바라보는 쪽으로 소망이 생겼을 때 우리 시선이 바뀌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도 주님께 그 시선이 바뀌는 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처럼요, 소망은 굉장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해주시고,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요,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 굳건하게 그 믿음과 그 자기에게 파수꾼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파수꾼이 자기의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다가오는 아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다 끝낼 수 있는, 끝내는 시간들이 오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자기의 일을, 업무를, 직무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러면 파수꾼은 어떠한 열망이 있을까? 자, 그 첫 번째 열망은요, 자기 일을 다 완수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맡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파수꾼은요, 그 첫 번째가 우선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있죠. 그 파수꾼은 자기 자신을 적에서부터 지켜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분명히 자기 일을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야지만 주변에 있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한 어떤 우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무너지면 내 자신이 당연히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계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연기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은요, 당연히 파수하는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잘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 요 시편 130편은 잡아놓으시고요. 에스겔 3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구약 성경 12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33장 2절 말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파수꾼이 맡은 역할은요, 그 백성들에게 그 위험이 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파수꾼이 위험을 처했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면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그 백성들,
또 그 나라, 그것이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려움을 막아주는 역할이 이제 파수꾼인 것처럼 파수꾼은 자기의 직무, 즉 위험을 알리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꼭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책임감을요, 또한 파수꾼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그 자기가 한 그 일에 문제가 생긴다라면요, 그 자기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망하는 그 원인이 자기였다. 자, 그것은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자,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나라를 방비하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예화나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배가 전함 같은데 지금은 레이더 시설이 다 있지만 그 옛날 배들은 그 돛대 꼭대기에서 그 감시하는 감시병들이 있었습니다. 야간이 되면 감시병들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조는지 뭐 일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감시병이 만약에 존다고 치면은 옛날 같은 상황에서는 적군의 배라든지 아니면 그 해적들이 그 배를 침범할 때 막아주는 역할을 못해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잘못함을 인하여 그 배가 다 뺏기게 되고 또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역할에 자기가 맡아 있었는데 내가 그 책임을 하지 못해서 멸망하였다라면 얼마나 큰 수치감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요, 한 번밖에 맡겨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내고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또 드러내시고 그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그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 그때 딱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그 기회에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그 파수꾼이 자기의 그 직무인 경계를 게을리해서 그 경계가 뚫리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은 그 파수꾼은요 자기가 자기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굉장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 일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꼭 확실하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그 파수꾼의 소망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경계병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상부에서 추색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투조. 이제 침투조는 그 부대의 이렇게 허점을 알아서 이제 그게 뚫리면 경계가 뚫리면 그 부대가 창피를 당하는 거죠. 이제 감점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침투조가 온다고 이제 연락을 받으면요, 모든 경계병들은요, 하여튼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서게 됩니다.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잡았다고. 그럼 다행이죠. 그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실수해서 뚫리면 그 모든 비난은 내가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지킵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삶들은 그 파수꾼의 삶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 중에 특히 롯과 데마, 특히 많이 저희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육신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롯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의 육신에 보이는 것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게 되잖아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은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요, 데마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의 그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기를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야.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파수꾼은요,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자,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서 부끄러움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파수꾼과 같은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자, 분명히 파수꾼은 자기를 지키는 자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관련된 자들을 지키는 자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대적들에게서부터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가족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신앙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킨 것이 평탄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신앙을 분명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세상과 또한 우리 육신의 그 습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마음을요, 자꾸 이렇게 뒤처지게 만듭니다. 자, 근데 그것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그 신앙을 싸워서 지켜야 되는 파수꾼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이 그 위험을 전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합당하게 끝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분명히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 노아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요, 그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전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파수꾼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식을 기다리잖아요. 자기 임무를 다 한 후에 다가올 안식을 기다립니다. 다시 이제 시편 130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파수꾼이 소망하는 아침이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 자,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에 있어서의 아침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파수꾼은 저도 이제 경계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간조를 들어가면 아침을 진짜 기다리게 돼 있어요. 추운 저녁은 다 추워요. 밤에는 여름이 돼도 춥더라고요. 그 추운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먼동이 터오는 그 따뜻한 햇빛을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는 더 그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뜨면은요, 사물이 이제 분별이 돼요.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다음 교대자가 오는 것이 보일 때는 가장 행복해요. 이제 가서 쉬니까. 그냥 그것처럼요, 파수꾼이 그 아침이라는 것은 내일을 다 마쳤구나. 이제 쉬어도 될 때가 오는구나. 즉 자기의 그 안식과 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대상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이죠. 나의 임무를 다 마치고 쉴 수 있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는 안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맞아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인가요?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시기해서 그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자, 스데반은 자기에게 처해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으려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요, 분명히 주님 앞에 있는 큰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식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과 자기의 처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서 계신 모습. 원래는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앉아 계신 분이 일어서셨어요. 이제 즉 맞이하려고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위해서 오는 것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스데반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파수꾼에게서 아침이 무엇인가 자기 일을 다 끝낸 안식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가장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안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고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산 적이 없으면 하나님도요 가서 위로해 주실 게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도록 고민해 보거나 희생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안식할 때 그 위로해 줄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까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처럼요. 4장 7절, 8절 말씀처럼요. 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즉,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안다. 이제 관제, 즉, 제단에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다 이제 소멸되고 자기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가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자, 그 후로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간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서 그를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안식을 기다립니다. 자, 파수꾼이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먼동이 터오는 그 아침을 볼 때 나에게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실 안식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충분히 그 똑같은 마음으로 안식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일을 다 책임 없이 지었다라면, 책임 없이 했다라면 안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 파수꾼이 파수는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잠만 자고 있다가
mon동이 트는 것을 볼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부족함이 없이 다 한 후에 기다리는 파수꾼의 아침은 달라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일을 온전히 다 마치고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안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 또 130편 말씀을 또 가볼게요.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파수꾼은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되냐면요.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파수꾼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밤에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는 어둠과 또 침묵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 그 한밤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고요하고 조용한 그 저녁이나 한밤중의 시간들을 보내본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침묵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그 단절을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파수꾼이 자기 일을 하는 그 과정 중에는 분명히 침묵과 그 고요함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렇게 한밤중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뭘 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단절됨을 통하여 내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고요함과 침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바빠요. 바쁘다 못해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하루라도 이게 뭔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지 못하면 금방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나 뉴스, 사실에 대해서 뒤로 밀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뉴스도 찾아보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머리라든지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뭔가 복잡한 부분 속에 이렇게 쏠려가게 되잖아요. 즉,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근데 파수꾼은 분명히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가장 그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자,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나이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요, 그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침묵이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뭔가 어둠과 우리의 파수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어둠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분명히요, 어떤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또 아무런 느낌도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인격체잖아요.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마음에 만족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그냥 조용하시고 가만히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소리와 세상의 모습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전화를 할 때 누군가 들어주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그쪽에서 대꾸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매님들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대답이 응, 그래, 아니, 다음에 얘기해. 그런데도 상대방은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벽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들어주고 같은 인격이고 또 그것을 들어주고 호응해 주니까 우리가 전화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시편 130편 2절 말씀처럼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마음도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우리는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신이시지만,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본을 보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본을 보고 배울 것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시편은 잡아두시고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1장 35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지금 말씀하시기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라고, 이렇게 배우라고.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대에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합당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와 누가는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도 그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 기자들은요 그러한 사실들을 다른 것보다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건 분명히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삶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의 행함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힘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그 생활의 습관에 따라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육신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자기 육신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육신적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고 또 그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정하는 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침묵 안에서 파수꾼의 침묵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과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아까 시편 찾아 놓으셨으니까 32편을 한번 가볼게요. 우선 저희 119편 한번 가보고 119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119편 105절 9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또 10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면, 사랑하신다라면요,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훈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올바른 데로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그런 말씀을 묵상한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꿀같이 달다. 그런 때가 있었지요? 네. 있지요, 지금도? 예. 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발에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길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을 읽고 당연히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간들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곁길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인터넷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뉴스도 끊고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런 시간을 주어지기를 바라면은 평생 가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재물의 11조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재능도, 시간도, 내 능력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요구하는, 원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자,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0분의 1만, 재물의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나 살고 싶은 대로 다 온전히 살아라. 그런 뜻이라 하신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지만 그 순종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에 드려라. 그렇다면 내 시간과 내 재능에 그것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진짜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파수꾼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완전한 기다림, 즉 변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자연의 법칙에서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적이죠. 이것은 못 바꿔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몇 달이라도 돌아간다. 그 법칙이에요. 절대 법칙. 그것처럼요, 시간은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아침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꼭 옵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 절대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에 따라 바뀐다라면 기대하거나 조마조마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꼭 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들도요, 꼭 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소망하는 것처럼 변함이 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이네요. 자, 우리의 믿는 것들,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이루어지냐면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그 베드로 사도는요, 그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한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것을 16절에 보면은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즉 강림하신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들에게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말이다. 내가 즉 들은 말이다. 마치 이 약속은 확실한 그 예언의 말씀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어두운 데서 샛별이 떠오르면 그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많은 증거들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지만 주의하라. 이 교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들을 자꾸 공교하다, 헛되다라고 말한 무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다가오면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너희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분명히 우리의 주신 그 약속들과 그 소망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소망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이 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시편 130편 찾았었잖아요. 우선 130편 말씀을 가겠습니다. (130편)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즉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은 그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루어짐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요한 1서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살아갔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한 1서가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냥 자복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그 교제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뭔가 담이 생기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부모님과 어떤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빨리 회복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혹시 곁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곁길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서서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절대 바뀌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 소망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바뀌지 않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위로를 또한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아까 21장을 봤는데 7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보좌의 앞에 있고, 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고 모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 약속은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2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자기 일을 다 마친 그 파수꾼이 자기의 책임과 자기 일을 모두 다 마친 후에는 당당하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일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노라. 내가 내 맡긴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 차질 권세를 주노라. 분명히 그 일을 충성하게 하신 그 종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삶이 그냥 내가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또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의 수고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주실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면 또한 선을 행한 것도 당연히 공의대로 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선의 죄까지도 다 낱낱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면 분명히 우리의 선한 것도 낱낱이 다 드러내 주시고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고 또 그 삶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또 이건 한번 그 다음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만남을 우리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장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자, 우리들 앞에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들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1장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미뤄졌습니다.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자, 분명히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날에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참 기이하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놀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때 나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잘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그 전도한 얘기들을 듣다 보면 자,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태초부터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될 때에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각자 어려움들 겪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아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주시잖아요. 그때는 그 싫고 왜 저런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을까? 굉장히 뭐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다 보여주실 것이에요. 자, 저 사람은 너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의 기이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 2장 1절 말씀처럼 자, 그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거예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그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그때 가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모일 거예요. 여기는 후포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저기는 뭐 미국에서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여기는 뭐 19세기 때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잖아요. 자,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도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때 한꺼번에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모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역사를 보고 다 너무나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모임에 가는 그날의 강림하사 자, 그때 우리에게 다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약속들입니다. 자, 이 약속들, 이 소망들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소망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소망을 사모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그 시편의 130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깊은 데에서 부르짖나이다. 자, 비록 그 깊은 데에 있지만 그 깊은 데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깊은 데에 있는 나의 자신의 그 힘든 상황만 시선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소망,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계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잠언 24장 한번 가볼게요. 잠언 24장. 자,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망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과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잠언 24장 4절 5절 말씀에 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보배로 채운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됨. 자,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되겠죠. 그 집이 있고 거기에 방들이 많은데 그 방들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라.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정들, 우리의 마음의 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느냐? 자, 즉 지식으로 또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라. 지식과 보배는 무엇일까? 자, 근데 보배라고 하는 것에는 보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잠언 24장은 잡아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10절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건축하는 모습을 자기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터가 있다.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구원받고 나서 그 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즉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라. 근데 그 신앙의 집에는 불에 타는 집과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지으면 안 되고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날에 되면은 그 각각 공력이 그 불 가운데 나타나서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사라지고 오직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그 공력이 드러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을 것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말씀에 합당한, 자,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말씀은 불로 연단한 은 같아서 그 7번 그 단련한 은보다 더 귀하니다. 자, 그것처럼 말씀은 그 금과 같고 연단한 보석과 같습니다. 근데 내 말씀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간 것들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보배가 됐잖아요. 그 잠언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채워야 그것이 남잖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내 생활도 따로가 아니고 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바꿔가야 되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꿔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삶들로 내 방을 채워야 돼요. 내 삶을 채워야 내가 소망 중에서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바뀌어가는 나의 삶을 점점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채워갈 때 우리 소망은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을 파수꾼의 소망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굳건하게 바라보고 계시지요? 예, 바뀌지 않는 소망인데 그것은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근데 우리가 소망 앞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어두움 중에 깊은 중에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파수꾼처럼 소망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가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한 파수꾼이 그 아침을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또 소망하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직무,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은 어둠과 또한 그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후포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 또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받고 또 같은 믿음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 전도하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용기와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